교도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입니다. 오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또 생각하고 오늘 나의 삶 속에 그만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이미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옳다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거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늘나라 법정에서는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판결을 받으셨기에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주님이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가 파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들이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불안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의미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처럼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그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살아나죠.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새 사람을 덧입는 매일매일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죠. 이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다 헛수고고 우리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찬양하고 부활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이 있기에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 품에서 우린 다시 눈을 뜰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눈으로는 부활을 우리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살아난 나사로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살아난 것을 본 그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생각만큼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약 10번 정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10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는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고 승천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로 그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그 말씀 바로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0번씩이나 봐도 제자들이 지금 유령을 본 거 아니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 마가복음에도 역시 나타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어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그러니까 믿지 못한 이유가 마음이 완악하다, 이게 마음이 굳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아니라 이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것은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함이라 하면서 마가복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이 나와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의 목격자인 여인이 얘기하자 사도들이 뭐냐면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혹시나 하고 무덤에 갔더니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자 그 누가복음에 우리 주님이 또 제자들이 모인 곳에 탁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니까 제자들이 혹 유령을 본 거 아니야? 우리가 헛것을 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도 막 어화봉봉하고 놀래 있으니까 주님 뭐라 그러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서 그걸 주님에게 주니까 잡수시는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는 거죠. 헛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들을 꼭꼭 잠가놨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문을 닫아놨는데 무서워서
유대인들은 무서움을 꼭꼭 담았는데 어느 날 탁 나타나셔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만큼 부활을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 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왜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10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 사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도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죠. 오늘날 과학을 숭상하는 현대 이성주의자들에게 대한 대표자겠죠. 이 도마 역시 자기는 못 믿겠다. 하필이면 주님이 나타나는데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을 봤던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25절에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르되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의심하는 것이 주님의 창자국에 다시 손가락 넣는 것 같아요. 의심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또 찌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이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어쨌든 도마는 그 자리에서 당당히 얘기를 해요. 나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문도 꼭꼭 닫혀 있는데 지난번처럼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8일 만에 다시 왔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오셨어요. 도마가 그때 왜 8일 전에 왜 안 왔는지 잘 몰라요. 너무나도 멀리 도망가가지고 또 유대인들을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제자들이 있으면 또 잡힐까봐 두려워서 도마가 안 왔는지 몰라요. 어쨌든 처음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만 직접 나타난 게 아니에요.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한 거예요? 도마가 8일 전에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나 도저히 못 믿어.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 믿지 못해 라고 했던 그 말을 우리 주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감사해요. 왜요?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를 배척하거나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하지 않거나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네 말대로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주님의 이런 정말 이 배려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성적으로 도저히 나는 못 믿겠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건 두 가지예요. 부활에 직접 내가 목격하거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직접 목격하거나 또 하나는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믿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눈에 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라는 그런 측면만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의 증인의 소리를 듣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요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마가복음에 얘기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못 믿는 분들은 도마처럼 하나님 앞에 좀 따져보세요.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까지 나 못 믿겠어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줄지 누가 알아요? 네? 그러나 주님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너는 본고로 믿느냐. 29절에 보지 못하고 부활의 증인자들의 들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다. 복이 있도다라고.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 없는데 피해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다 뭐예요? 믿음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의 증인자들의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 옳게 여겨 그를 갖다가 축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옳게 여기고 의롭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부활의 증인자들을 통해 듣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그 증인자들의 기록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주님을 직접 보자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이에요. 도마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동안 들어왔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초설 예배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래요.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 누가 도마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라고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이 도마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한 고백도 있었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한순간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믿는 것은 두 가지예요. 직접 보거나 부활의 증인자들의 증언을 통해 믿거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근데 그 믿음 또한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마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요. 그가 나중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때 도마가 성령 받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의 역사가 그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보면은 오늘날의 그 인도라는 그 지역에 텐나이라는 곳에 가면은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도마 기념교회가 누가 세웠느냐면은 1500년경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세우는 교회예요. 왜 포르투갈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느냐? 그들이 실크로드에 따라서 무역을 하면서 가는데 그 인도의 그 지역에 갔더니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냐면 도마로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갔는데 1500년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인도 정부에서도 1900년도에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 우표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도마에 대해서 흔적이 잘 없어요. 그러나 외경이 있어요. 도마복음, 도마행전이라는 도마 후대에 쓴 사람이 도마 이름을 빌려서 쓴 기록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도마가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바울은 서쪽으로 갔는데 도마는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바깥에 있는 페르시아하고 인도 지역에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공주가 예수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해서 그 집안에 왕궁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한 번은 이 도마의 이 직업이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목수가 됐다는 거. 그 도마 복음에 나와. 도마 복음과 도마 행전에 보면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왕이 왕궁을 짓는데 도마를 사용했는데, 이 도마가 왕궁은 짓지 않고 자꾸 그 돈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왕의 아우가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이 아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난 이 아우가 하늘나라에 갔더니 누가 아름다운 너무나도 예쁜 궁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누구의 궁전을 지금 짓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 형님의 왕국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형님한테 얘기하니까 형이 거기서 감화 감동 받고 그 왕과 왕후와 그 집안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왜냐면 우리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사람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우리들은 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도마는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말씀에 따라 어느 쪽으로 갔냐? 바울과 달리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서방교회와 동방정교회는 지금도 도마를 기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냐?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진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찬양에 따라 우리들이 감화 감동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도마처럼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